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농담말로 예수님을 부활시키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애를 써야 이 부활절을 부활 대축일을 치러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례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주 고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야 어떻게 보면 더 기쁘게 부활을 잘 준비되도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살아계시면 오늘 부활 대축일 미사 하시고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소리가 많이 좀 쉬었죠?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올해는 아닙니다만은 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목을 쓸 때와 이 머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흥분하면 목을 막 쓰게 되는데 어제는 좀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목을 막 써서 이렇게 목이 좀 무리가 왔는데 어쨌든 저도 잘 죽지 않고 버텨보겠습니다.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오늘 화답송 노래인데 국악성가에서는 이 노래가 알렐루야 후렴구 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전에 국악성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악성가 해봤던 기억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난 국악성가 해봤어. 예, 당당하십니다. 예. 저도 신학교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학교 때 어떤 부제님이 강론하기 전에 부활대축일에 강론하기 전에 이 후렴구를 이렇게 노래로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야겠다 해서 오늘 할까 합니다.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네. 방금 끝났습니다. 네. 뭐 더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데 말을 더 많이 해봐야 듣기 피곤할 뿐이고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는 뭐 말이도 되지만 우리의 어떤 몸짓,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쁘다면 내가 그 기쁨을 누군가한테 감춰둘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무덤이라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닫혀지고 영원히 어둠으로 갇혀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덤이 그 부활 새벽 아침에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닫혀지고 갇혀지고 어둠으로만 영원할 것 같은 그 자리가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어둠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점점 이렇게 갇혀지게 만들죠. 닫혀지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점점 단정짓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점점 닫혀지고 우리만의 어둠으로 갇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불을 켭니까? 세상의 불을 켜는 거죠. 전깃불을 켭니다. 그러나 그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꺼지고 말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빈무덤 사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그냥 세상에 번쩍이고 그냥 눈에 화려하기만 한 그 불빛을 찾아 헤매는 어떤 제자들의 어떤 그 걸음이 아니라 어떤 어둠으로도 지어낼 수 없는, 어떤 어둠으로 치워낼 수 없는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엄연한 그 어둠의 자리 안에서 온전히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순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을 잘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른 어떻게 나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라고 이렇게 당혹스러워지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둠이고 아직도 뭔가 준비해야 되고 아직도 뭔가 갖춰져야 되는 그 닫혀진 상태의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지고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놀라움도 있고 당혹스러움도 있지만 이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은 더욱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그 모습을 당신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안에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근데 제자들 그 체험하고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지. 잘 됐다. 이 정도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 안에 꽁꽁 닫혀진 채로 그 어둠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언젠가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떤 어려움, 죽음의 위기, 아니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어떤 그 용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제 자신들에게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것도 우리를 치워 없앨 수 없고 우리의 어둠으로 가둬둘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들의 삶으로서 꽁꽁 가둬두려 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꽁꽁 닫혀진 방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부활을. 그러니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어둠으로 가둬놓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 어둠으로 닫혀지지만 이곳 안에 부활하여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둠 안에서 그냥 세상이 주어지는 판단들과 세상의 논리들에 그냥 순응하기만 하고 그냥 아무런 정의감 없이 아무런 복음적인 어떤 시선과 판단의 삶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노라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사순의 연장선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엄연한 그 자리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용기 있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옆에 있는 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정의를 부르짖는 것도 있고 또 옳지 못한 일과 불의를 만났을 때 분명하게 정의를 부르짖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직업과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춰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삶의 태도와 각자의 삶의 모습 안에서 각자의 그 색깔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복음적 정신과 삶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고 불륜받았고 그 기쁨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기쁨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 강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오늘 부활 대축일에 교구장 주교님이 부활 사목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어제 파스카 성야 미사 강론하면서 이런 강론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주교님이 그런 강론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공장이 같으니까 좀 통하는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023년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께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사는 부활의 길,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 것이며 진리와 선과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실상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도 없습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계시된 날이고 인생의 의문이 해결된 날이며 구원의 실마리가 풀린 날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죽을 우리까지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까지는 어둠과 죽음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주님의 뜻 안에서 침묵 속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침묵, 성토요일에 무덤을 덮는 죽음의 침묵, 부활 아침 제자들이 놀라서 바라보던 빈 무덤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금요일은 주님 순환의 날이고 성토요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연대를 맺으신 날입니다. 이 시간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죄악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죽음과 고통의 의문에 휩싸인 이 세계를 당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난 날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 승리한 날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소리 높여 선포하면서도 침묵 속에 침잠해야만 부활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압박해오는 이 나라 현실이 주고 있는 침묵 속에 깊이 잠겨야 주님의 부활의 길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3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과 1년 전부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내전, 최근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무엇보다 교종 프란치스코에서 10년 전 교황으로 즉위하신 후 세계적인 문제와 교회의 여러 문제 앞에서 올바른 쇄신과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결코 서로 무관하지 않고 그러한 이면의 자리엔 인간들이 가진 개발의 탐욕이 있고 그로 인한 생태 파괴의 현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종께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노탈리타스의 길인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통합된 식별의 단계를 제안하고 모든 형제에 기반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개발의 광풍으로 인해 점차 한반도를 넘어 아름다운 제주의 보물 역시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의 조건부 통과 발표와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고시는 무엇보다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를 향한 진지한 고뇌의 문제이기보다 제주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인 청정 제주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는 위기 촉발의 순간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제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지향성에 대한 도민이 가진 올바른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야말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보다 더 제주도민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간이라 여깁니다. 올해는 또한 제주도민의 아픔과 상처의 질곡이 깊은 제주 4.3 75주년과 관동 대지진 당시 계엄령과 유언비어가 불러온 조선인 학살 사건이 10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맺은 정전협정 역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서 그리고 닥쳐온 위기들 앞에서 어둠의 세력이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이 다시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감수성을 온전히 전해주셨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창조적 의지를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여 지금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하여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과 죽음에 대항하고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축복이 되어야 할 이 세상이 삶의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부활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음 후에 새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힘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부활의 축복으로 평화의 나날이길 빕니다. 2023년 부활절에 천주교 제주교구 감목 문창호 비호주교